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 미국인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을 떠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 옆에 간판에 포이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독이죠. 이 간판을 보자마자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큰일이다 라면서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가는 내내 아이고 점점 몸이 굳어져 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난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응급실에서 의사가 좌초지경을 듣고는 크게 껄껄껄 웃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이즌이라는 영어로 독이란 뜻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라는 뜻이랍니다. 알고 보니 나이아가라에서 낚시하는 프랑스인들이 맞아서 그곳이 낚시하는 곳입니다. 팻말을 붙여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해석을 듣자마자 이 미국인의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금방 싹 다 나았답니다. 결국 독약이 그를 아프게 한 게 아니고 그의 생각이, 그의 염려가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이죠.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물질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Don't worry 하지 말고 Don't worry. 염려하지 말아라. 25절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제 설교 특징은 항상 요구하는 대답은 당일 똑같아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 영혼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나이, 생명을 의미해요. 곧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인생의 시간이 1시간이라도 늘어날 수 있겠니? 의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한 달 더 살고 또 1시간 더 살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 키가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 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왜 염려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세속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예수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기도 생활을 비판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기도였죠.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얼마나 탁월하게 하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유대인들의 기도를 비판하셨죠.
동시에 예수님은 두 번째 비판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은 신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믿는 신이 말을 많이 하면 그것에 감복받아서 자신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 동기에서 기도를 했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함으로 중언부언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의식주에 관련한 모든 것들이 염려가 되죠. 두 번째, 인생과 진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염려되시죠? 여러분 염려 안 되십니까? 네, 대단하신데요. 네, 집에 가셔도 되겠는데요. 가족과 건강 문제 염려되시나요? 예, 돈과 부동산 문제 염려되시나요? 제일 크게 나오네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타 종교를 믿는 분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염려와 고민은 다르죠. 염려와 고민은 달라요. 고민은, 묵상은, 기도는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염려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염려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나오. 무슨 뜻일까요? 분열이란 뜻입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염려란 단어가 놀랍게 성경에서 무슨 뜻이라고요?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서 염려는 분열이다. 예, 염려는 분열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져서 어수선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 여러분 본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질 생활 관련해서 성도가 악의 평범성에 빠지는 결말은 뭐였어요? 결과적으로 두 주인,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내 두 왕으로 모시게 된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눈이 둘로 나뉘어져서, 시선이 둘로 나눠져서 한쪽은 하나님 바라봤다가 한쪽은 세상 바라봤다가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태. 중국집 들어가가지고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선택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성도의 행동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에 마음을 정하지 못해요. 하늘에 내 재물을, 지금 재물과 은사와 시간을 하늘에 쌓을 것인가 땅에 쌓을 것인가 이도저도 못하고 정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쪽 가면 이쪽이 아쉽고 이쪽 선택하면 또 이쪽이 계속 보고 싶고 하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하면 염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염려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독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3장,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무엇일까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지금도 말씀이 뿌려지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속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뿌려져도 실제로 이 예배당을 나서고 집에 들어간 순간에는 바로 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내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영향력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 염려라는 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우리 삶에 미치고 있는 거죠. 실예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을 족하니라 나와 있는데 요즘 역본에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혹은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좋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나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르다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집에 모셨으나 마음이 지금 나뉘어져 있어서 어수선한 상태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매우 어수선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아이 컨택하면서 감정적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 모습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저 혼자 일하게 냅두지 마시고 마리아를 불러다가 나를 돕게 하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언니 저렇게 지금 추석상 차리고 있는 거 안 보여? 하면서 마리아한테 쿠사리 주지 않고 뭐라 그래요? 마르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너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 택해. 그걸로 좋게.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우리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재하셨는데 예수님은 내 일상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섬기지 못해요. 왜요? 지금 내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죠. 염려는 뭐라고요? 분열입니다. 예. 여러분 염려는 뭐라고요? 분열이에요. 분열. 하나님께 대한 분열된 내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날 사랑해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존재와 교제를 만끽하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길 생각에 분주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집주인이 나한테 섬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작 분주하기만 하고 나하고 대화를 안 해요. 얼마나 그게 푸대접입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게 있으면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얘기죠. 염려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염려라는 거예요. 재물을 하늘에 쌓을지 이 시간을 내가 하늘에 쌓을지 아니면 땅에 쌓을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 여기가 성전이 아니죠. 예, 여기는 그냥 건물이에요. 예, 건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계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당하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내 느낌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이면 그 시간과 장소는 이미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문장이 이거잖아요. Present is present. 현재가 선물이다. 현재를 하나님이 임재하신 순간으로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현재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Present is present. 여러분 현재라는 선물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그 임재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롯데월드 갔거든요. 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타야 되거든요. 근데 막 그 충만한 순간을 막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지켜보만 있는 거죠. 혹은 막 그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막 사진 찍는 그런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을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심지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원망스럽고 함께하는 형제도 불만스러운 거죠. 실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성전 삼으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늘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예, 그 한 가지만 족하다. 그 한 가지면 족하다라고 얘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택해라. 그거로 너 삶은 충분하다. 라고 복받은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분열된 상태 속에서는요 어떤 고민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은 불만족이에요. 예,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 전에는
결혼만 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 사람하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묘한 탄식과 공감을 하고 계신데, 결혼 전에는 결혼만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다가 결혼만 하면 뭐라 그래요? 말은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뭐 전이 좋았다 이렇게.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돈을 벌고 싶다고 직장에 가잖아요. 돈을 벌고 싶다고 직장에 가면 식상 또 뭐라 그래요? 직장생활에 가면 실망을 하고 은퇴하면 좋겠다 이래요. 은퇴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런 얘기 가끔씩 합니다. 애를 낳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애를 막상 낳으면 애 낳은 그 순간 빨리 크면 좋겠다. 또 크면 옛날이 좋았다. 집에 돌아오면 두고 온 직장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놀고 싶어서 노는 순간은 또 뭘 생각해요? 이 노는 시간에 돈 더 벌걸. 약간의 극단적인 사례들 모음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극단의 모음이 우리 삶이라면 우리가 계속 어떤 상황이 돼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 안 될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분복 못 누릴걸요. 왜요?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돈 벌면 놀 생각, 놀고 싶은 생각, 놀 때는 돈이 아까운 생각. 계속 끝도 없이 분열된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해도 자족이 안 되고 감사하고 안 되고 기쁨이 충만히 누려지지 않는 그게 실체가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만몬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현재의 임재, 현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실상 그 염려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이나 자신의 욕심에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면 내가 사실은 다른 어떤 것의 임재와 충만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의 임재, 어떤 강력한 영향력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실체가 대부분 만모니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한 분을 섬기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세상의 여러 신들과 가치들을 목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크리스찬은 자유와 평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과 일상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나뉘어진 마음, 곧 염려 속에 내 모든 세계관과 감정과 행동이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실체가 없는,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만몬의 권세에 눌려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는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직장에서는 직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놀이엔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만몬은 염려를 통해 인간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한평생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염려, 곧 만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 결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한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요거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은 딱 하나다. 돈을 이만큼 축적하는 거. 아무리 써도 금융 위기가 오든 부동산 위기가 오든 상관없이 돈을 이만큼 벌고 나면은 나는 그 염려 없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이 나뉜 상태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볼 수 없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을 알고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 시민들이 현재 누구의 공급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들 자체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해를 누구에게요? 의로운 자와
불리한 자에게 동시에 내리시고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다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을 뿐이지 그들도 하늘 아버지의 보살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린 못하러 하나님 있나요? 아니 기도 안 해도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잘 살면 그만 아니냐고. 놀랍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이거죠. 왜 우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해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살게요. 하나님 없이 살게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내내 내일을 염려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매일매일 일용할 것들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양식을 몰래 감추거나 축적해두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자신의 염려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염려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염려를 그들이 믿고 살았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인 거죠. 세상살이 지친 우리에게 예수님은 좁아진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저 자연 피조물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새를 보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 보라. 주석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해석하다가 왕수천에 나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왕수천에 그 흐르는 강물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청둥오리와 또 우리 물고기를 잡고 계신 어여쁜 우리 두루미 항님들과 우리 또 이 공중에 날고 계시는 비둘기님들, 까마귀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을 한참 동안 묵상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 묵상은 그거였어요. 아니 이 자식들은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놀이인지 구분이 안 돼요. 네. 어디까지가 지금 애들이 지금 얘네가 지금 일하는 시간인지 밥 먹는 시간인지 구분이 하나도 안 되고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두는 것 없이 필요한 모든 것 제때제때 아무렇지도 않게 공급받으면서 하루를 살아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그냥 그런가 보다 싶죠. 그냥 새들이 그런가 보다 싶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 새들을 바라보면 지금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얘네들 물고기 먹이고 계시네. 땅에 지렁이 예비하셨네. 제 눈엔 그게 보이는 거죠. 얘네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시에 저들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때에 맞춰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지렁이와 물고기와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것처럼 그 옆에 있는 제3자는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예. 내가 막 그걸 막 인식하는 가운데 그렇게 한 건 우린 대부분 다 슈퍼마켓 가서 우리가 구입을 하니까 내가 샀다고 생각하죠. 내 노동을 해서 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거 모든 거 포함해서 정당히 구입한 거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돌보고 계세요. 옆에 사람 봤을 때 그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필요했던 모든 것 채워주셨던 분,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 같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날 돌보하셨군요 라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려고.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도 그렇죠. 꽃들이 성장하는 과정, 수고나 길쌈, 보통 들에 나가서 일하는 남자의 수고, 또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하는 여성들의 길쌈, 이런 수작업이 일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펴요? 괜히 그거 사람이 건드렸다가 꽃 못 펴요.
근데 그 꽃 하나하나 얼마나 예쁘게 피는 거 보세요. 꽃 하나하나가 얼마나 또 다른지 보세요. 이거 누가 돌보셨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 보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하나하나를 일일이 돌보고 계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또 묵상하게 되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가족과 자녀, 교회 성도들의 진로와 성장에 대한 염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꽃밭 있잖아요. 꽃밭 보면요. 여러분 얼굴이 떠올라요. 예, 한 분 한 분이 떠올라요. 제발 믿어주시기 바라요. 예, 꽃 하나하나 보면서 아, 저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일이 저 꽃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연결어 가시듯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라면서 제 안에 느꼈던 어떤 고민이나 스트레스나 어떤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셨대요.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들풀 보면서도 우리는 뭘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 인생 이렇게 유한하구나. 딱 하루 폈다 지는 하루가 같은 들풀과 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내 생명 가지고 건강 가지고 내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이 순간이 진짜 은혜구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어진 하나하나가 다 선물인 거죠. Present is present. 여러분 하나님 매일매일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 후에 플로잉 통해서 그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소중하게 하나하나 돌보고 계시는, 그냥 대충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생물대로 각 동물대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각양각색으로 돌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 피조세계 하나하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 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날 돌보시듯이 내가 그 은혜로운 손길로 내 가정과 자녀를 돌보고 가난한 자와 환난당한 자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거죠. 하늘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하고 구제, 금식,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머지 주중생활은 곧 가정과 직장생활, 부부생활은 내 영역, 세상의 영역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원화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노동하고 가사하고 양육하고 수당을 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의 결과임을 인정하십시오. 계속 시민들과 똑같은 일을 하니까 내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그냥 똑같은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더 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속 시민들은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나 가문이나 혹은 운으로 해석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열매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면서 누리고 감사하며 그 덕과 능력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동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요. 노동의 결과가 그 과정과 결과가 얼마나 다르냐고요. 똑같은 하나님 같아 보이는 세상 시민들과 하나님 나라 시민이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그 과정과 결과가 다릅니까?
우리가 실상 그 세속 시민들과 다른 나라에 속해 있고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노동과 가사, 육아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 곧 나뉘어진 마음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적용합니다. 세상과 재물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제껴두고 그래 교일 좀 열심히 하자, 종교활동에 집중하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은연중에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교회 생활과 봉사에 먼저 힘쓰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지역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힘입어 그 의의 열매를 맺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금식, 기도, 구제의 영역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먹고 살고 옷 입고 살아가는 영역은 세상의 영역이고 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금식, 기도, 구제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지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금식, 기도, 구제 왜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믿으세요? 예,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제일 적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식사예요, 식사. 식사 한 번을 해도 음식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어제도 햄버거와 사이다를 벌컥벌컥 마시는 모 아들을 보면서 저는 절제하고, 예, 내 몸에 안 좋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안 되니까. 되게 슬퍼요. 네. 회의나 회식 자리에서 대화 나누는 시간 속에서도 또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업무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거예요. 퇴근 이후나 주말 가족들과의 대화, 여가, 레크레이션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대는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필링이 없어요.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 독려하고 할 때는 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느껴지지만 홀로 가사하고 육아하고 또 직장에서 믿지 않는 시민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곤란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복음 맛집 때 에스더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10장에 걸쳐서 에스더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희한한 책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 이게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말씀하셨다. 모르드에게 명령하셨다. 모르드게와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영적인 해석이나 은혜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에스더서는.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하는 하만의 악한 의도와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별하고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는 두 사람만 있었죠. 딱 두 사람.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서로 간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두 사람. 그거를 해석하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이는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던 거죠. 근데 그 분투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 일상 속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분투하는 그 두 사람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셨죠. 우연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마침내 생각지도 않게 그 사건의 연속 속에 결과적으로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페르시아 세속 역사 한복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만과 함께했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절의 위기에 속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 역사가 불임절로 나타났던 것, 이게 에스더서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 악한 날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악한 날입니다. 악한 영, 악한 문화, 악한 자들에 의한 공격에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고 노출당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세운 모르드게보다 왕의 눈을 가리는 신하 하만이 먼저 승진을 해요. 제일 열받잖아요. 그죠? 진짜 공로를 세운 건 난데 엉뚱한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해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존심 상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이 모함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좀 뭐하고 계시지? 싶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듯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나님이 없이, 진짜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동행하라고. 제가 몇 차례 언급했던 거의 했던 부분을 제가 반복함을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고 여러 성도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계속 저는 목사로서 반복적인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장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루이죠. 놀랍게도 많은 경우 또 불리를 행하는 분이 회사의 중진 경우,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곤란스럽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이중장부를 요구하는 부장의 요구에 결국엔 내부 고발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엔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되는 이야기. 재정 횡령을 시도하고 있는 사장에게 시험이 들어서 제자반과 함께 그 고민을 나누고 오랜 기간 함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결국 그 해 겨울에 회사 사장이 감옥에 가겠다는 이야기. 이게 실제 제자반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대낮부터 술 취한 기업, 대낮부터 남성들끼리 함께 술 취하고 마시는 것이 일반화된 가운데에서 여성으로서 분투하면서 결국엔 그거에서 맞서다가 결국은 퇴사를 결정하고, 근데 놀랍게도 퇴사 이후에 그 회사의 그 문화가 사라지게 된 이야기. 악한 시대 이 불의를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악의 평범성을 마주하게 되는 이 땅의 수많은 에스더와 모르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세속의 주류 문화, 하지만 불의한 문화 속에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했던 삶, 그 가운데에 찾아왔던 염려, 내가 이렇게 용기를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때 순종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공의를 행했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그 염려, 나뉘어진 마음속에 고민했던 이들을 떠올려 봤어요. 지금 10년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참 저 개인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요 하나님이 잘 돌봐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잘 돌봐주세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돌봐주심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선택하는 그 일,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 내가 이 직장에 들어온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 분리의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분별하고 용기를 했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했다가 하만에게 미움당하는 거 아니야? 모함당하는 거 아니야? 전 이번 주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분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거짓 증언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나눠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나이아가라에서 물을 마시고 독약을 먹었다고 생각하여 배가 아팠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을 일에 계속 염려한다면 그는 현실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용기를 선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배가 아플 거고 계속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실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염려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계속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죽을 일이 아닌데
그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실체하지 않는데 실체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실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하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로 기도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있을 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았던 바울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져서 한 주를 살아가는 그 무거운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도 돼. 부족함이 없어. 내게 주신 그 자리에 순종하면 돼. 그 순종했었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내 계산들 그렇게 계산하고 속타오지 않아도 돼.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여러분, 나뉘어졌던 여러분의 마음이 한대로 모아져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선택을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더 여유롭게, 그래서 염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가치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